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만왕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사용했던 그런 말이죠. 칭찬이 우리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나 아니면 인격 형성에 굉장히 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십니다. 자, 해볼까요? 자,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십니다. 예.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예. 갑자기 하려니까 어렵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시죠. 예, 칭찬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칭찬이 굉장히 좋은 건 우리가 알지만 이게 습관이고 훈련이 안 되면 칭찬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갑자기 칭찬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입으로 직접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혹은 자신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을 지적해서 고쳐놓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사지 마시고 우리 작은 것 하나도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평소에 그런 훈련과 그런 습관들을 가져가는 노력들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적과 비난은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적과 비난으로는 상대방을 전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은 잘 경험적으로 압니다. 상대방의 기분만 상하게 할 뿐이지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그것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미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칭찬이 교훈이 되며 보약이 된다. 칭찬은 자존감이 낮거나 의지가 허하고 기가 약한 이들에게 효험이 커서 삶의 신바람을 불어넣고 건강한 자아상을 지니게 해준다.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칭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잘 표현된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훈계를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만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맞는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그렇죠. 사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틀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버릴 것이 없고 다 정말로 좋은 말이고 정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맞는 말만 하는 부모의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자녀는 그걸 정말 맞는 말로 기분 좋게 듣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그 부모의 맞는 말을 들으면 자녀는 기분이 상해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말이 맞는 말인 것도 아는데 그 말대로 이렇게 자기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상하게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면 따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이렇게 따르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자녀였을 때도 경험했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서도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좋은 말, 정말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말, 훈계를 할 때도 칭찬을 지혜롭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약 한 3분의 1 정도 분량에 되는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무려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는데 이것이 모두 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는 편지였습니다. 서신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편지로 기록되었던 문서였는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으면 그 교회나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가르침과 어떤 그런 올바른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전해졌던 편지가 지금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성경책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이 글들 속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그런 길을 가면 안 되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훈계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부를 물으면서 뭐 잘 지내는지 뭐 궁금해서 이렇게 지내는 거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금 잘못을 고쳐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아무래도 그런 훈계의 말씀이나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책망과 훈계를 말하기 전에 항상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성경들을 보면은 앞부분엔 대부분이 그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가 항상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도자로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잘못을 책망하고 교훈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뭘 했어요? 항상 감사했고 항상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러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올리고 있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과연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목회자가 된 뒤로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들어가면서 그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 어조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밤에 이렇게 동네를 쳐다보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교회를 그렇게 비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아도 정말 교회가 많기는 많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위해 장소를 알아보며 이곳저곳을 다녀보았는데 교회가 정말 많은 줄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정말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상가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와, 정말 내가 교회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정말 세워야 그래도 좀 다른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고민이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막상 고르려고 하니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또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만 돌리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 찾으려면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다닐 교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다니던 교회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고 아니면 주차 시설이 편리하고 여러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같은 그런 다양한 활동도 가능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로의 이 쏠림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것 자체가 좋은 교회일 수 없지만 사람들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니 편리하고 부담 없는 교회를 찾아 점점 더 많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설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던 부끄러운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고백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하나씩 낱낱이 들춰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부끄럽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가지치기 하는 나무처럼 아프기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축복, 은혜, 평화, 행복, 성공, 이런 것들, 이런 말들로 심리적인 위로를 주고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부담 없는 말씀만 전하려 하고,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찾아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청하면서 이런 교회 하나 더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교회 숫자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저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편리하고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뻐할 만한 교회를 찾고 세우는 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요즘 생각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지지난 주일이 우리 함께 교회의 두 번째 생일이었는데 정말 우리 함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과연 우리는 좋은 교회가 어떤 좋은 교회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 좋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라는 그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 별것 없습니다. 별것 없다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내가 기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커지기만을 위해서 온통 혈안이 되고 그것이 성공적인 목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목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고민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함께 공유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께 칭찬 듣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전해준 칭찬의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바울이 쓴 글이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옛날 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번역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말로 완전하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글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역사라고 하니까 뭐 이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이 뭐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뭐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사역,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리적인 어떤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마땅한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의 열매인 수고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로움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열매인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있고, 사랑의 열매인 수고가 있고, 그리고 또 소망의 열매인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이교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짧으면 한 3주, 길어야 한 3달 정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지내던 이방 도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도시 사람들이 짧으면 3주, 아니면 길어야 3달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런 훌륭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횟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저도 꽤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한 4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교역자로만 살아온 시간만 해도 20년이 넘는 시간들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정말 많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옛 습성들이 저희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3개월, 길어야 3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방의 도시에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와, 정말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에 대한 3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바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초적이고 우리는 당연하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만 정말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라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과 자랑과 감사가 있어야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사가 커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큰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소위 오래 했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특히나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더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20년, 30년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아느냐라고 말할 만큼 뭔가 대단한 수고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이 담임 목회자들 중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죠.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목회의 부르심을 가는데, 이게 개척한 교회 목사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부터 세워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안정적이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청빙을 받아간 목사님들보다는 훨씬 더 그런 위험에 빠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같이 저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나중에 10년 뒤에 뭐 어디 정말 큰 교회를 우리가 짓고 뭐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갔을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겠죠. 어떻게 목사가 모든 것이 다 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상가 7층에서 그렇게 성도들 하나도 없이 2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이런 마음을 기억하고 그거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늘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30년, 40년 교회에 섬기며 내가 주일학교 뭐 부장을 몇 년을 했고, 그런 것이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10년 근속 교사상 뭐 이런 거 주고 그러잖아요. 노회에서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별로 앞으로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그 신앙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칫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시상과 사람들의 박수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심각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10년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며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중직자가 되게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저와 같이 아무도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 그냥 뭐 30년 전, 40년 전 우연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그런 가정 속에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성공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뭔가 결과물을 얻어야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택하신 그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저 감사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잡초처럼 막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져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누구의 자랑도 자리할 곳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만이 풍성한 그런 우리 함께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준 그 복음은 말로 전해집니다. 오늘 저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함께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어라고 하는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언변이 탁월하고 아니면 제가 지혜가 뛰어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강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좋은 성도들을 만들 수 없고 좋은 교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저 힘들었던 마음 위로받고 용기가 없는 마음에 용기를 얻어 돌아가고 힘든 내 삶에 물질적인 복을 빌어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탈을 쓴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도 목사인 척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미신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그럼 무당의 점집처럼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좋은 말 해줘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줘요.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교회도 점집과 별 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강구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네,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죠. 그래야만 전하는 자,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머릿속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비는 우리들이나 똑같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내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거 알려주기만을 위해서 그들은 찾아갑니다. 그런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의 삶과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언어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차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성경의 말씀 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담감을 주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뭐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막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커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져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만 막 되게 올바른 목사님인 것 같고 다른 목사님들 다 잘못된 목사님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환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본질이 환난이고 고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조차도 환난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고난을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하루 옵니다. 물론 뭐 매일 새벽기도 잠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시간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환난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환난은 더 거세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그냥 좋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뭐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말씀에 감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어려움과 환난이 없을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비난하지 않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막 좋은 일이 막 생겨나면 교회가 아마 하겠죠. 여러분들 막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진짜와 가짜가 언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3년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다 끝나고 마스크도 이제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교회 와야 되잖아요. 원래 다녔던 사람만큼은. 근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이 기회에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가 이럴 때 판결은 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진짜는 그런 속에서도 환난의 바람, 고난의 파도를 견뎌내며 그 자리를 지키지만 가짜는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환난을 통해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뭘 전해줍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임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너희의 그 확실한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해가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며 열심히 공부했던 것, 노력했던 것을 좋은 점수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기다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더니 좋은 일만 생기더라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함께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이 검단 지역 각처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형제자매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칭찬 듣는 성도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교회가 그렇게 세워가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하는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안에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예물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귀한 일들 가운데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구별하여 모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